본문 말씀 속의 초입에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기업 무르는 역사, 상속에 대한 그 분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책임지고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결혼했는데 결국은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에 따라 그 후사를 잇기 위하여 그 다음 동생이 바로 형의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마침내 그 가정에 형의 몫으로서의 후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한 법칙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기업 무르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둘째를 통해서도 후사가 없다면 바로 셋째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가 다 소원하고 의무를 감당했으나 책임을 다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사가 없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부활의 역사가 있다면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한다면 그 형제 가운데서 한 여성과 더불어서 지냈던 기업 무르는 역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렇다면 부활 때는 과연 누가 누구의 아내며 그리고 누구의 남편이냐고 따져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나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질문을 했던 거죠. 그 많은 형제들이 서로 자기 아내라고 하면 참 곤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현명하신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신명기 25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좀 주님께서 결정을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이죠. 믿음 없는 세대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잘못된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던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영원히 사는 문제를 묻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섭리의 말씀을 물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침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 면대면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 사이에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법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지 준행치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기초적인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부활의 날, 주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날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 부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장차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믿음,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주께서 기억하고 그 믿음대로 상을 주시고 믿음대로 칭찬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부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영생 복락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어디 있나? 내 남편 어디 있나? 내 아들, 내 자식들 어디 있나? 이와 같은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1:1 연대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다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심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실천적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8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죠. 자,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거듭되는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주님을 공격하고 의도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한 답을 주시고 있죠. 믿음은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쟁론하기를 좋아해요. 한 가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서 계속 문제 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예수님 원하셨는데 본질은 버려두고 계속 다툼거리를 가지고서 질타하고 살아가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한편에서 보면 좀 다른 믿음을 가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율법사들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도모하고 주님을 정적으로 삼고 계속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초입에 보면 니고데모가 저녁 시간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느 바리새인 같으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되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 확실한 지침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저녁 시간 때를 기회로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가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면 그 말씀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적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사료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 안목, 견해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집하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법의 그 중심 줄기 주제가 뭐냐고, 여러분, 그렇게 오가는 말씀 속에서 결론 내릴 때 하나님 사랑이다. 그것이 첫째다. 두 번째는 이웃 간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의 대강령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토록 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주실 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자랑 삼아서 7번 하면 되겠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베드로야, 7번이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탕감받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의 탕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고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상이하지 않았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참 예수님 앞에서요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34절에 결론을 주시면서 큰 복을 내려주셨죠.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유구무원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쟁론을 벌이다가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명답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앞에 숙연해집니다. 좌충우돌하고 다투던 그 공동체가 여러분 지혜자가 나와가지고 명문의 말씀, 명답의 말씀을 탁 제시하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설득되고 공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하면서 싸우던 사람들이 모두 다가 공감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해요.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저기서 나오나?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삶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 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도 믿었어요. 야곱도 믿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세대의 사람 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대상의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최고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되어지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한 사도가 그 은혜를 깨닫고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주시는 자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이런 모토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고 장차 도래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